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입니다. 교회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의 참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인데 그 중에서 교재는 318쪽이고요. 그 중에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오늘 그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로 교회의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 해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번성한 항구 도시였지만 타락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 본문 함께 봉독한 것처럼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제 말이 서로 틀리면 분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분쟁을 없애지 않으면 마침내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두고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 뭐 카레를 먹을지 뭐 비빔밥을 먹을지 이런 걸로 맨날 같아야 된다. 이건 이제 전체주의인 거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두고 다른 말을 하는 경우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고,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11절과 11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이제 분쟁을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이룬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무리로 나눠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어느 교회 이제 뭐 출석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에 가까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생각해 보지 않고 그분 말씀이 내가 이제 듣기에 좋은 말씀 위주로 이렇게 하시더라.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이제 커졌을 경우에 반드시 나는 담임 목사, 나는 부목사님 이렇게 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또 이제 나는 우리 장로님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선호의 대상이지 누차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믿음의 대상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3장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앞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분파를 이루면서 분연쟁한 이유도 있지만 또 고린도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직 초등학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 이 정도 수준에서 여전히 이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진리를 사실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가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오직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임을 강조하면서 당을 짓고 분쟁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같은 말, 결론적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된 하나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공감이 되실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요약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뭐 자신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른다거나 아니면 그리고 아직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분쟁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서로 분열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진리가 아닌 것을 자꾸 교회의 이 외피를 쓰고 선포하다 보니까 진리된 교회와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준비한 말씀이고요.